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냄으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어서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게 또 우리 한국에게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와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맹맹하네. 저기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그 하이다이빙을 하면은요 지하는 아니고 물속으로 한 5m 들어가요. 그 바닥 짚고 올라오면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내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코가 맹맹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처음엔 좀 그러는데 적응하면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맹맹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 감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시 마시고 또 여러 가서 한 지가 한 2달, 3달 됐는데 20, 30대들이 절반이 벌써 포기하고 관뒀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처음엔 자리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결론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죠? 내가 원수가 생겼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원수. 그럼 우리는 그냥 저주하고 미워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 같은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줘도 원수같이 이를 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극악무도한 지옥에 갈 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당신이 스스로 오셔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났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 갈등,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문제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 여러분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후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문제 해결될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1년 후에 100억 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인생의 90% 이상은 돈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 해결될 거 기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끝나면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보장받았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낸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랩넌트 중에서 나는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불러다가 국회의원 만나게 해주시고, 정치인들 다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만나서 거기서 밑에서 일을 하고 해서 지금부터 복음과 그런 어떤 경험을 쌓아서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정당 활동도 하고 정책도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하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때 성공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가는 거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실패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듯이 어느 순간 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과거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유광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거듭나가지고 집에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애완경이 막 짖는 거예요. 왜? 주인 아닌 줄 알고 너무 변화돼가지고 그 정도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참사랑교회에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가족이나 친척 만났는데 달라졌다 너?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청년들 이렇게 만났는데 저하고 지내면 오래 지나면 다 바뀌어요. 사람이. 그랬어요. 너 달라졌구나. 나쁘게 달라진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앞으로 삼천제자 대표적인 교회,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세계 복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명자나 교육자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교육 큰 전도가 뭐냐? 훌륭한 부교육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인턴십에 가장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게 제일 큰 전도예요. 지금의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가장 큰 좋은 부교육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부교육자, 젊은 전도자. 그렇잖아요. 지금 저의 시간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중간 사역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잖아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게 합쳐서 예정이란 말이에요.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무엇이 염려고 걱정이 됩니까? 제가 가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문제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문제 해결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예를 들었잖아요.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주인이 너무 급한가 작은 강아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안고 가면 되는데 급한지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강아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무 등치가 작아서 막 굴르면서 그런 거. 따라가면 되는데 다쳐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주인은 급한 일 가져가고 막 하고 그걸 딱 보면서 저런 성도들 많아. 그랬어요. 지가 버틴다고 그래서 안 갈 수 없잖아. 머리 깨지고 털 빠지고 힘들잖아.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강아지가 막 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막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 모두 맡기시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계속 그 말씀을 동기 버리라. 왜냐하면 그것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체험, 성격, 참 성격이 좀 나빠진 성깔, 성질, 기준을 거기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당하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사탄밖에 없잖아요. 거듭나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면서 은혜, 어떤 분은 그래요. 저기 은혜 실컷 받다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사람 오는데 저기 큰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데 임서 거기서는 주차장 옆 사고 나가면서 싸운다고. 예, 은혜 실컷 받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래서 말해요. 그리스도면 다야.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거 안 받아도 좋아. 나는 그리스도 깨닫는 걸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네. 여러분 석가모니가 평생 도를 깨달으려고 살다가 6년 동안 그 제자리에 앉아있고 도를 못 깨닫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도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그 결론을 아는 게 인생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다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저나 우리 가정의 인생에 보면은 계속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대로만 이끄신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우리만 어려우면 제가 가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드냐?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봤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 고아와 어려운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돕고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 문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나머지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어. 그래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어. 아니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감옥에 와? 이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노예 자리에서 포로 자리에서 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만남을 주셔서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제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삐지고 부모님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 원망하고 심지어 누구 원망하고 심지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나라 원망하고 뭐 해일 조선이래. 아니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북한 보면은 야 치안한 나라야 그러잖아요. 적당히 로켓도 펑펑 쏘고 절대로 굴복 안 해. 중국에도 굴복 안 하고 어디도 안 하고 주체적 사상이라고 그러고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민족 그것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겠지.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 그 고민을 해야지. 나라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를 살려야지 해야지. 그 뒤에 가가지고 회사 불평이나 하고 있고 사장님 욕하고 있고 일 안 하고 맨날 그 농땡이만 피면서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요셉처럼 응답을 받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이거 뭐 하고 웃으면 이거 해야 그래 일을 해라. 야 사장님이 한다 월급 적게 줘서 미안해. 사장님이 그러면 그런 사장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해보세요. 막 더 주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기쁘게 출근하고 기쁘게 일하고. 예. 제가 한 렘넌트가 있었는데 알바 갔는데 목사님 이번에 겨울에 알바 했는데 봄에 여름방학에도 전화 왔는데요. 여름방학에도 알바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알바 다시 주인이 불러야지. 저놈은 절대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이 선물을 줬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고모가 이모가 줬는데 안 들으면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선물 주지. 나 이런 거 싫은데 이러면은 속으로 결심하지. 저건 절대 안 줘. 이를 갈지.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얼굴 기쁘고 그러면은요. 저 사람 같이 있고 싶고 더 같이 일하고 싶고 더 이뻐 보이고 그런데 인상 빽 쓰고 다니고 그러면요. 입맛 떨어져요. 쉽지 않지만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잘 먹고 그러면은요, 잘 먹고 막 잘 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훅 커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잘 먹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를 잘 먹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훅 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은혜롭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의 70인 제자들은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행전 10절 1장에 불어 새 안식일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손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70인 제자들은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결론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신학대학 공부하고 다 했지만은 무엇인가 부족해. 방언도 받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광수 목사님 테이프 하나 듣고 그리스도가 끝이야. 전도가 다다. 그 말 듣고 맞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지. 테이프 하나 듣고 결론 냈다니까요. 지금 20몇 년, 30년 가까이 이 길을 오잖아요. 변함없이. 그 결단은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바른 결단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결론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안해서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잖아요. 결론 내라고. 그 결론 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신앙생활의 결론까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다락방 훈련의 끝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이 체질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미션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으면 다락방 갈 때 막 기분 좋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락방 갈 때 막 인상이 얼굴이 막 죽을 상태에 있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다락방 미션을 지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러면 다 문제였지만 나도 더 큰 문제였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 나 이게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난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저런 문제가 있으시구나. 그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새 가족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진짜 믿음이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말했잖아요. 불신자가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를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에게 우리 누구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믿으려면 우리 부인처럼 믿어야 된다. 지는 교회 안 나오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난번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막 하니까 불신자 남편이도 염려 걱정하니까 불신자 남편이 땅바닥에 누워서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런 소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성취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로 결론 낸, 길게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을 먼저 했다니까요. 많이. 그 내용이죠. 첫째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세 가지의 절대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인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걸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너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 세 가지 절대 믿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새 가족이었는데 믿음 좋다. 그걸 봤다니까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웠는데 과거에는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권사님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이 사랑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을 보니 성도들이 헌신할 줄도 모르고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감동될 정도로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오버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빨리 내려올 줄 알고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믿음을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두 번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70인 제자들은 살아서 역동하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말씀에 보면 그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복음의 역사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질 만큼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교회가 3천 제자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사랑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셔요. 예.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멀쩡한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예. 모든 사단의 역사가 몰려와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메시지를 했는데 어떤 분이 한번 연락을 왔어요. 그분이 뭐냐면 빌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보증서주라고 뭐 맛있는 거 사오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2년 3년 동안 이 사기치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빌딩 먹으려고 와가지고 보증이 다 날고 도망갔어요. 남편은 화병에 일어나가지고 죽고 본인은요 당뇨 걸려서 실명했어요. 여러분 빌딩이 뭐라고? 남편 잃고 실명하고. 왜냐? 그 사람의 기준이 빌딩이었어요. 인생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내 남편이었어. 기준이 돈이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쁘게 여러분 실명 안 하는 것만 해도 100억 1000억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이 돼요. 예. 염려 근심하고 뭐 걱정하고 그러면은요 안 생길 병도 다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죽게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시고 막 먹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드시고 그러잖아요. 호흡하시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대한 내용들도 다 많더라고요. 요새는 유튜브나 뭐 자료들이 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녁에 여기 코에다 테이프 붙이고 있었더니 우리 존이 어디 다쳤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 봤더니 여기 테이프 붙으면 콧구멍이 넓어져가지고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붙였다고 그러니까 막 울고 나를 비웃고 부인과 딸이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도 붙여봤어요. 이렇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붙이고 올까 하다가 좀 절제를 하느라고. 네. 여러분 그런 다 일리가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가끔 축구할 때 보면 축구 선수들이 붙이고 있어서는 다친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네. 여러분 남들이 비웃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즉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믿음 좋은 분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항상 본받아야 돼요. 뭐 공부도 뭐도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더 부정적이고 남을 이야기하고 불만 불평한 사람이 80%라니까요. 그 사람 숫자 많다고 거기 따라가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들을 본받을 사람을 저기 권사님이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본받으려고 그래야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줄 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송한 디모데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여러분도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받을 정도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발전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크고 새롭고 중요한 미션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미션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잠깐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 어린아이가 깐난 아이가 탁 태어나면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아이가 있으면 온 가족이 기쁘고 하면서. 그러나 그 상태는 대소민도 못 가리고 먹여줘야 되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너무 소중한 한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성장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받으니까 나 계속 애처럼 10살 됐는데 응아 저쪽 이러고 20살 됐는데 응아 대소민 못 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오직 복음. 이제 오직이 뭐냐? 오직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하여 이 생명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떼를 썼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우리 하나님 영적 성장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음에는 구원 받는 것도 감사했지만 야훼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 막 불만불평했지만 야 구원받는 것만 너무 감사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어야지.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필요 없어. 오직. 그러니까 이제는 다 성장해야지. 완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성숙하면 영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 전해야지. 그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항상 어린아이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처음 새 가족들은요 빨리 은혜로 결론을 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나 지적으로 성장하거나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요 한 번 결론내면 오히려 100년의 축복을 100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10년, 20년 믿는 것보다 내가 결론 내면은요, 한 달 믿고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이야 하는 실천 미션, 삶에 대한 그런 실천 미션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운동하는 그 트램폴린장에 갔는데 거기 정유라라고 있어요. 인터넷 좀 다 치면 나와요. 이름이 정유라. 근데 걔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초등학생인데 스키를 제일 잘 타요. 어른보다 더 잘 타. 근데 6개월 동안 같이 운동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걔가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라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있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유라고 목사님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이번에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기는 청소년 제프, 여기는 꿈나무, 여기 전 국가대표 선수 막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걔네들이 서로 뭐라고 그러면 막 거기 코치들이 있는데 계속
동작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계속 이야기해요. 왜? 국가대표 나가고 올림픽까지 가야 되니까 작은 행동 하나도 계속 수정해줘요. 여기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깨닫는다니까요. 더욱 힘쓰라. 여러분 누가 조금 잔소리하면은 싫다고 그러고 부담스러워. 그 사람은 국가대표 될 사람이 아니야. 그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거기서 운동했는데 세계 1등 했다니까요. 14살, 14살 몇 개월 된 애인데 세계 그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했어요. 거기서 운동하던 애예요. 걔 말을 하니까 걔 이번에 하프파이프 우승했는데 우선 걔도 여기서 운동했잖아요. 봤던 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걔인 줄 몰랐다고. 네. 그럼 계속 왜냐면 여기 말하잖아. 더욱 힘쓰라. 세계 복음화, 세계 금메달을 안 따더라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 상태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족인데 사도 바울은 결론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종 종착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라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이 4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왜 음란과 세욕을 이야기했느냐? 그때 당시는 우상숭배와 그런 신전과 음란 행위와 그런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 끊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 체질이 갑자기 바뀝니까? 당장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거룩해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4장 9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원수 같은데 배기 싫은데 어렵잖아요. 교회 다니 보면 백인 사람 뒷공문이 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 보기 싫은 게 괜히 밉다는 거. 예. 그런데 보세요. 더 어렵다니까요. 음란하고 세욕을 버리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4장 12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유지 사람들 중에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니 하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성실히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 그러더라도 성실할 수는 있잖아요. 또 못하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6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미션입니다. 이게 많은 미션을 주던 중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전도자들이 항상 도전해야 할 세 가지의 절대 미션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사탄과 흑암의 역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면은요 사탄이 웃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는 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탄이 저건 못 건드리겠네. 그러고 가버린다니까요. 네. 여러분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미션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때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그 내용 쭉 읽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방법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즉 믿음과 사랑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말입니다. 또 복음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서 구원의 소망에 완전한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미션의 말씀을 주신 후에 5장 9절에는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과 5장에서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좀 어려운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체질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절대 제자는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제자들의 절대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된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제자의 미션을 붙잡도록 참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하여 24시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와 후대의 후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강단 말씀에 집중해도 WIO, with, 임마누엘, 원이스와 OURS,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현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 민족복음을 위한 40만 제자,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를 위해 나의 현장에 세울 70망대를 위하여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문도 열어줄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절대 제자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상의 믿음을 가져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